서구 세계가 꿈꾸던 그런 그 유토피아,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200여 년 동안 이 세상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해서 드디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꿈은 200년 만에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은 진보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자의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르트르는 신적인 재판관이나 통제자는 없다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세상의 전부이며 우리의 실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에서 실존주의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그는 비상구 없음, 탈출구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에서 연극이죠. 그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인생에서, 삶에서 더 이상 다른 의미가 없다. 그냥 자기 혼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베르토 까뮈는 시치푸스 신화에서 이 세상은 부조리하다. 인생의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열심히 추구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는 것, 성실하게 그냥 계속 하는 것, 이것이 부조리한 인생 가운데에서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에서 부조리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까뮈의 작품이나 그런 실존주의적 세계관이 1960년대 미국에서 대유행을 하게 됐어요. 60년대에 그런 유행으로 많은 히피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이제 반문화 운동들이 생겨나고 반전 운동도 물론 있었죠. 동시에 이렇게 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청년들이 인생은 부조리하니까 의미 없으니까 뭘 하겠느냐?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마약도 하고 뭐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답이 없는 거예요. 존 레논이 뭐 천국은 없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허무와 절망을 낳았던 것이죠. 그러한 어떤 그 절망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이 낙관론에서 실존주의로, 그리고 다음 넘어가는 게 이제 절망한 거죠. 그래서 진리는 없다, 다 상대적인 거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해밍웨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은 무에서 나와서 무로 돌아가는 아주 짧은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어떤 실존주의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무라고 하는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밍웨이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모든 것을 느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보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모든 경험 중에서 가장 흥미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짜릿한 경험은 죽음인데 그것마저도 자신은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엄청난 성공으로 말미암은 돈을 가지고 사냥도 해봤고 모험도 해봤고 온갖 바람둥이 짓을 다 해봤어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리고 61세에 그는 1961년 어느 일요일 날 아침에 개머리판을 딱 바닥에다 놓고 입에다 총구를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죽었어요. 그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이 죽음의 시간마저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겠다,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은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해밍웨이는 정신병자인가? 환자인가? 환상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밍웨이의 세계관에 비춰서 볼 때 필연적인 결과죠.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인생은 의미 없고 절망이, 죽음이 사자처럼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 그렇다면 자기의 가장 좋은 선택은 영웅답게 자기가 스스로 그 죽음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해밍웨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절망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삶의 의미가 없고 허무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실제이고 무엇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무엇이 인생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말 진정한 실존의 의미를 깨닫고 살 수 있을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통제하시는 분이고 역사를 그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부터 그 쭉 전체의 구조는 우리가 전에 봤지만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3인칭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1인칭 다니엘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보통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2장과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어 본문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당시의 공용어가 국제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람어로 기록된 소책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어로 기록된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학자들은 다양하게 그 설명을 하는데 가장 합당한 설명은 어떤 거냐면 아람어 본문의 글을 당시 공용어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볼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고백과 또 벨사살 왕의 고백들을 아람어로 된 본문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루살렘이 피폐해졌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방 세계에서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아람어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면 이 2장과 7장이 그 사이에 아주 구조가 그 키아스무스 구조로 아주 교차 대꾸 구조로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7장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 나오죠. 짐승에 올라오는 4개의 제국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보세요. 3장에 믿는 자들의 신실함의 증거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6장에 가서 보면 누가 나와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함이 나오죠. 그 사이에 4장과 5장이 있는데 4장은 교만한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해지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죠. 스스로 고백하게 하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교만한데 더 교만해가지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망해버린 벨사살 왕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양쪽에 사이드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신실함의 시험.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험을 이기고 나왔는지가 3장과 6장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의 교만함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교만한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했던 벨사살은 망하고 마는 이렇게 아주 잘 짜여진 구도로 이 아람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1차 독자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보면 1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2년이면 3년 동안의 그 박사 훈련, 바벨론 화학 교육을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직 교육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즉위를 했어도 그 해는 안 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1년, 2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2년이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바벨론 신학교를 졸업한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의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왕을 아련할 수가 없었어요. 신참내기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정황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젊고 유능한 왕이었죠. 605년 주전 605년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무찌르고 드디어 이제 이 근동에서 패권을 쥐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애굽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국내 정세나 이런 것들이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꾼 그 악몽은 자신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증폭시켰던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이 세계관에서 왕이 꾸는 꿈은 신이 주는 계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바벨론 사람들은 그 악몽은 아주 나쁜 징조로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몽을 꾸면은 그건 이제 나라에 큰 병고가 있게 될 징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이 박사들에게 최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꿈을 해몽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특권층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훈련을 받았던, 이미 그런 과정을 마쳤던 사람들로서 굉장히 특권층이었고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유능한 어떤 통치자들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물은 거죠. 근데 당시 박사들에게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의 그 1장에서 볼 때 다니엘에서 최고로 어떻게 보면 그 학문에 중요한, 바벨론의 학문에 중요했던 것은 점성술이라고 그랬어요. 점치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학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점성술 또는 꿈을 해몽해가지고 장래를 예언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번성했고 그게 중요한 학문이었는데 뭐랄까 바벨론보다 1세기 앞섰던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아수르 바니팔 도서관에 보면 꿈의 해몽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대요. 고고학적인 유물로서.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 꿈 얘기를 하면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꿈은 이런 거야 라고 다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들도 그런 책들은 다 통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꿈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말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박사들을 못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꿈을 해몽해놓고 그 먼 일 후에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죽고 났을 때까지 그게 안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등등의 이제 그 믿지 못하면서 꿈과 해석을 동시에 내놓으라 얘기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꿈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게 신적인 저주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스로도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도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이건 이제 왕으로서 자격이 없고 저주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꿈까지도 얘기하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박사들은 아닙니다. 꿈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왕도 꿈도 안 가르쳐 주고 해석하라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것을 왕 앞에 보일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그냥 분노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두려움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눈이 뻘개졌고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 바벨론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하나 꿈을 꾸고서 악몽을 꾸고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삶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박사들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고 아예 니들하고 말도 안 할 거야. 이거 안 해오면 다 죽일 거야. 라고 아주 과도하게 폭력적인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자, 젊고 패기 있는 왕이
이처럼 두려움에 쌓여서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죽음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신을 지킬 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허무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그는 더욱더 위태로운 상황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동시에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 지혜자들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들은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고 미래를 점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자신들의 무지와 속임수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신들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말이죠. 늘 신의 어떻게 보면 매개체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점치고 예언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신들이 있지 않다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신들로부터 어떤 대답도 그런 대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한 번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사상가들,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계몽주의 이후의 모든 사상과 철학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예언자들의, 그런 사상가들의 거짓말에 현혹되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근거해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와 역사의 끝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전문가보다 세상과 역사에 대한 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자들이라는 사람들 나와서 상담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유치한지. 앞뒤가 안 맞아요. 상담자들, 정신과 의사들 뭐 등등의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해놓는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이 빛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하면 태양 앞에 촛불과도 같고 호롱불과도 같아요. 겨우 그 정도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14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주 가혹하고 아주 급한 명령에 시위대장 아리옥이 가서 그냥 다 사람들, 박사들을 죽이려고 출발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제 막 선지자 학교, 쉽게 말하면 바벨론 박사 학교를 졸업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10배나 더 나은 그런 지혜를 소유했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바벨론의 그 박사 과정을 마쳐서 정말 이제는 대단한 부귀와 영광을 기대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에게는 정말 뜻밖의 오히려 재난이 온 거죠. 박사가 안 됐으면 죽지 않을 상황인데 박사가 돼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위기 때 그 신앙의 빛이 바라는 거예요. 위기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불안과 두려움이 이제 모든 박사들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좀 전이된 상태예요. 온 나라가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나서게 됩니다. 다니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아리옥에게 나를 왕에게 데려다라고 신참 내기가 나 왕 좀 만나서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줄게. 왕 앞에 가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충분하게 설명하고 했을 거예요. 아주 명철하고 슬기롭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총명하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한을 주시면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박사들이 기한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니네들이 기한을 주면 천연해가지고 너희들이 속이려고 그러지, 때가 변하게 돼서 또 문제를 적당히 넘기려고 하지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더 광분했는데, 다니엘이 들어가가지고 죽이라는 명령 후에 들어간 다니엘이 들어가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니엘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데 그 공동체에게 함께 기도해달라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홀로 영웅이 되고 자기가 홀로 그 문제를 싸우고 분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신앙 공동체와 함께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보세요.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구의 어떤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앞에서 이름을 다 바꿔버렸잖아요. 3년 전에 애들의 이름을 다 바꿨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그랬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그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했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말인데 벨드사살이라, 벨은 나의 생명을 보존한다, 벨이 나의 생명이다 라는 걸 바꿨죠. 하나냐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인데 사드락, 달신의 명령이다, 아쿠의 명령이다 이름을 바꿨어요. 미사엘도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인데 메삭 바꿔버렸어요. 달신은 누구인가? 누가 달신과 같은가? 이름을 바꾼 거죠. 아사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궁유를 베푸셨다라는 의미인데 아벳느고, 느고의 종 이렇게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자기들 안에서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히브리식의 이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관이고 우리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여전히 그들의 신앙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3년 동안의 혹독한 바벨론화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벨론화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전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온전한 기도가 되었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도 죽임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상의 땅에서 매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바벨론 내노라 했던 박사들은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제발 기도해가지고 이 죽음을 면케해 주기를 그들 또한 바라고 소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시작된 그 불안과 공포가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위에 옮겨 붙어서 바벨론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만 바라보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들 스스로도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과연 다니엘의 하나님이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참신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집을 향해서 그들은 삶의 희망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19절에 보세요. 이에 그의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과 그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찬양은 그 공동체의 찬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고 하나님만이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며 지혜자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에서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게 그런 노래. 시편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했던 것이 바로 다 여기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역사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분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5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그겁니다. 장래일을 말해봐라. 우상들 한번 말해봐라. 너희들은 오히려 짐만 될 뿐이지 않느냐? 내가 장래일을 말하노라. 내가 그걸 이루리라. 계속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는 내가 내 말이 나갔으면 그냥 떨어지지 않고 비처럼 땅에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한 과실을 맺히는 것처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로 이루어 나가신 역사의 비밀을 계시하는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가 되어서 지렁이처럼 눈물에 흘리면서 주먹밥을 먹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공동체적 신앙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그 비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 주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로서 응답을 받은 후에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내 조상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하죠. 우리가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공동체의 기도예요. 우리가 구한 바 그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다니엘은 신앙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고 그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비밀을 계시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리옥에게 가서 내가 왕 앞으로 인도해라. 내가 그 비밀을 알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이 왕 앞에 갔어요. 그동안 얼마나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느부갓네살이 있었을까요? 26절에 아마 맨발로 뛰어나와서 말했을 겁니다.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 아주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이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후일에 될 일을 종말에 반드시 되어질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꿈들을 쭉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0절에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장차 될 일들을 계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일에 반드시 될 일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부터 45절까지 왕의 그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고 있죠. 동시에 보겠습니다.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이게 37절에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의 방점이 있어요. 인생들과 덤질승과 공중의 새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시니다. 왕에게 주신 분이 다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32절 가슴과 팔은 은이요.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왕보다 조금 못한 은이니까.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셋째는 놋인데 39절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33절 그 종아리는 철이요. 40절에서 설명하죠.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33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며 42절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셔질 만한 것이며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44절이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33절 4절을 해설하고 있는 거죠.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과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35절 그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락마당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거대하고 놀랍고 빛나는 사람 모양의 신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가장 값비싼 금 그리고 은 그리고 놋과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 그런 금신상을 본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신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서 영광스럽고, 그러나 그 무거움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또 발을 얼마는 진흙으로 돼 있는 안정감이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치스럽고 또 그러나 어리석고 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그런 상태의 신상을 그 꿈에서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제국들이 겉으로는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내부에 다툼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의 그런 속성들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채석항에서 뜨지 않는 돌이 날아와 가지고 금신상에 발을 치면서 모든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 가루가 돼버려 가지고 여름 바닥이 추수하고 나서 그냥 곡식을 바람에 날리면 다 날려가 버리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동시에 그 돌은 큰 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아니야, 내 꿈은 그게 아니야,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아, 이렇게 하지 않고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다니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핵심이 어떤 거냐면,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네가 탁월해서, 네가 잘나서, 네가 열심히 해서 이 큰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또 초대교회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네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 두 번째 나라 메대, 좀 못한 나라 메대, 그리고 그 페르시아, 세 번째가 녹과 같은 나라 페르시아, 그리고 네 번째가 헬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메대 바사를 하나로 두 번째 나라로 보고, 세 번째가 이제 헬라로 보고, 네 번째가 로마로 보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죠. 근데 거기다 이제 좀 더 덧붙여 가지고 이제 잘못 나간 데가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인데,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그 발이 철이니까, 철이 두 발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동로마, 하나는 서노마. 그리고 이제 뭐 거기다 막 덧붙여 가지고 뭐 프랑스 혁명이 무슨 뭐 이게 이게 발이고, 그래서 뭐 진흙으로 된 건 민주주의고 철로 된 것은 왕정이고, 그래서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제 그 쭉 해 나가요. 근데 이 본문에서 핵심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벨론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만.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나라들은 어떤 것인가 학자들 사이에 거의 일치가 되지 않아요. 칼빈과 어거스틴 사이에도 일치가 안 되고 루터 사이에도 안 되고 다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럼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어느 나라든.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떤 학자는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 그 셋이나 넷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수사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수사법 중에서 이 세 개 나오고 네 번째, 세 개 나오고 하나 나오고 세 개 나오고 하나 나오는 게 이 네 번째가 늘 강조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의 그 형들 셋보다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자녀들 셋 중에서 이제 솔로몬이 네 번째가 나왔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가 에돔의 서너 가지 죄, 유다의 서너 가지 죄, 그래서 셋 다음에 플러스 원, 셋 다음에 플러스 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번째 강조점이 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이 넷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전 세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그런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라가 뭐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 막 일일이 대입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늘러가면 오히려 무리가 생기고, 세상 나라가 이와 같다.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고 무지하고 힘없고 늘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다 소멸되어 버리고 가루처럼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여요. 그래서 이 세밀한 내용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1차 독자들에게 앞으로 역사가 몇 년 뒤에 어떻게 이게 될 거라고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속에 지금 1차 독자들은 세상의 나라 바벨론의 강가에서 포로가 돼서 눈물에 젖은 빵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세상 나라를 다 부셔뜨리고
완전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절대 헌신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문의 초점에 맞춰서 따라가면 됩니다. 뭐 굳이 이걸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대면하고 있는 거죠. 채석강에서 뜨는 그런 돌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돌이죠. 그래서 그 돌은 인간의 오만한 그런 신상들을, 권력 구조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적인 통치와 권능을 이루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세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길래 성전에 와서 함부로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권위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 온 거냐 사람에게로 온 거냐 해서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또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돌맞을까 자신들의 권위를 오히려 상실하게 될까 봐서 두려워하면서 말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읍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어떤 거였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세를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세를 받으러 보면 3년 동안은 안 받아요. 원래 처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3년 동안은 수확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3년 후부터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소작 농에 있을 때 3년 동안은 안 받다가 3년 후부터 이제 받으니까 3년 후에 이제 보냈겠죠.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지는 않아도 하여튼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이.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와서 기존에 있는 선지자들을 종들을 보냈던 죽였던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세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뇨?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선언하고 계세요. 무시무시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앞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의 전문가들이 이 돌 필요 없어 라고 제껴놔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모퉁이 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자칭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너는 아니야 버렸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어지겠고 이사야 8장을 인용했어요. 이사야 8장 14,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돌에 반대하고 깨어지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또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산돌로서 뜨인들로서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가루로 흩어 뿌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모든 세상의 제국들은 이와 같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독자들에게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준 겁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도 바벨론마저도 세상의 모든 제국들에 바뀌고 일어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온 돌이 세상 나라를 파괴할 거고 하나님 나라를 가득 차게 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남는 유일한 실제는 돌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느부갓네살에게 미래에 대한 자신의 온전한 계획을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해석을 마칩니다. 꿈의 해몽의 중심지였던 바벨론에서 유일하게 다니엘만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과 적용은 느부갓네살에 완전히 압도하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책망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보여준 거죠. 물론 느부갓네살은 돌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신이 위가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면서 다시 평강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경배하면서 예물과 향품을 주는 겁니다. 예물과 향품을 주는 것은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예배했다기보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드디어 배우게 된 거죠.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도를 다스리게 하는 어떻게 보면 총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주고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는, 이제 신학교 막 졸업했는데 신학교 총장을 만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그 동료들에게 다니엘이 청한 거죠. 자기만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은 공동체의 성공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도 또 아주 유력한 지방의 관리들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함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자신의 지위로서 얻은 그런 유익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있는,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 포로 시대라고 하는 참혹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에서 1차 독자인 유대 포로 공동체의 시각에서 읽어야만 됩니다. 현재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왕국과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고민하던 포로 공동체에게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포로 공동체에게 너희들의 운명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비록 우상의 제국에서 비참한 자리에 처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신 거죠. 그들은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세상의 왕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다니엘서의 1차 독자들의 입장에서 내 나라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내 나라에 관해서 너무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본문의 초점을 놓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세상 나라의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을 믿고 절대 헌신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공동체는 절대 헌신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동시에 우리는 다니엘을 영웅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영웅이 되자라는 식으로 본문을 읽는 것 또한 본문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영웅으로 미화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선 성경 이야기 자체가 그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웅답지 않게 행동하기도 했고 때로는 죄와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들을 이솝 우화나 기독교 소설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의 현실성을 떨어뜨리고 흥미를 잃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얘기에서 막 영웅 얘기하다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죠? 교회사 찾아서 교회사에서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어떤 성경의 리더십을 배우자는 등 성경에서 어떤 성공적인 스토리를 찾자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 본문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 역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비추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관가하고 단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심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영웅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뜨인 돌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영적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영웅 슈퍼 크리스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신실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실 다니엘서 2장의 유일한 초점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은밀한 계시를 드러내시고 세상에 주권자인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통제, 하나님의 통제가 알 수 있도록 느부갓네살에 계시해 주는 것처럼 계시해 줄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느부갓네살에게 감춰져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춰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렴풋하게나마 보았던 것처럼 세상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어렴풋하게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의 왕국들을 무너뜨리는 뜨인 돌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 2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열방과 세상의 군왕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메시아에게 입맞추든지 아니면 질그릇처럼 철장에 깨어지는 것을 선택하라라는 동일한 사상이 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영광 가운데 있는 세상의 왕국들은 결국 뜨인 돌에 맞아서 다 가루가 되고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 왕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왕국과 어떤 권세자들도 부러워하거나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송가에서 나오는 그 반복되는 가사, 주께서 다스리신다,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만주의 주, 그가 영원히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또 오고 있고 완성을 향해서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 세 관점은 모두 이 예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울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복음 설교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3문답에서 주기도문 나라의 임하옵시며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사단의 일들과 죽게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과 주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파괴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의 나라가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큰 힘을 가져올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예배당, 더 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점점 더 복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복음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교회가 이 마지막 때까지 세상에서 짓밟히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같은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세상 나라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 또한 불못에 던져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전하게 반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공유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산돌들이 되었습니다. 이 돌들만이 종말에 남을 유일한 실제라고 들었죠. 그러나 그러면 동시에 이 돌에 부딪히는 자도 이 교회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부딪히는 자들 또한 그들 또한 부셔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와 같이 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신령한 집, 신령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과 연합됩니다. 교회는 신령한 집, 곧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과 진리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기도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과 역사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진보의 신화가 공허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두 가지 선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에 도전함으로써 죽음을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죽음을 수용하여 죽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밍웨이는 서구 과학과 서구 사상, 서구 철학의 실패를 대변하는 완벽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계명주의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했고 그 논리적인 결과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초월적인 진리나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항상 위로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며 새로운 진화의 단계로 담대하게 전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불꽃 같은 낙관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쓸쓸한 냉소주의로 바뀌어 있습니다. 절망의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서도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나서라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 안식할 때까지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은 하나님께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자율성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자율성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범죄한 아담처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숨을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곳에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을 두루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는 항상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절망과 허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또 다른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증거하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인생의 갈망이 채워질 거야 라고 증거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서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신실한 신앙 공동체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수많은 지혜자들과 박사들과 술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과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 공동체는 허무한 것에 모든 것을 쏟아 넣으면서 멸망해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역사의 목적과 방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공동체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의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구현해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세상의 허무와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는 구원과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결국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힘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에서 바람처럼 가루처럼 다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됐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허무와 절망 가운데에서 참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과 평화를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실한 증인으로서 이 시대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 앞에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노라라고 하면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